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지요? 이 요한안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의 남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베들레헴 근처에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들이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금방 응답한 게 아닙니다. 열흘 동안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리들 분명합니다. 여기 머물러 살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친 것을 후회하고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러니 여기 살면, 너희가 여기에 정착하면 여기에 뿌리를 받고 여기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지만 애굽에 내려간다면, 거기서 살려고 내려간다면 칼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신신당부합니다. 여기 머물러 살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가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못할 거다. 거기서 다 죽을 거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근데 애굽에 갔던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그러면 살 것이다.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이야기, 또 예루살렘에서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지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살되 이 바벨론의 지배를 그냥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다. 너희가 이것을 피해서 딴 데 간다면 거기서 죽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은 비참하게 될 거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하게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는 얘기가 에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기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여기에 살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죽임당하거나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려고 여기 남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미 뜻이 정해져 있어요. 애굽으로 가는 것 다 준비해놓고 애굽으로 가는데 이것에 대한 정당성, 그 정당성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들의 마음입니다. 정작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다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은 거부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신앙인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하지 마라. 또는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서로 배치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고 능력이 풍부하신 분이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인가를 누구보다도 누가 아셔요? 저분이 아시는 거예요. 저분이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복을 받을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여러분 늘 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평안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길, 이렇게 돈 많이 벌더라,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기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잘 사는 삶이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넓고 평안한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고 멸망입니다.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협착하고 험해서 찾는 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영생이 있고요, 그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험난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놓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안 간다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가.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 끝에 사도 바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 그 면류관,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밥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이었던 거예요. 이게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천국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항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게 또 많은 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가느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그 길이 꽃길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다 우리에게로 와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 그것이 전도면 전도, 교회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내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 끝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요한안과, 그래서 여기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오만한 자가, 여기 아사랴와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요 그들의 생각이 더 우선이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입니다. 결국 여러분 애굽에서 다 죽어요. 애굽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가끔은 나를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고, 때로는 사람들한테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때로는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셨은즉 고난도 주시느니라. 왜냐하면 그 고난이 고난은 아니거든요. 고난으로 끝나는 건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 끝에 늘 영광이 있어요. 군인들이 왜 그렇게 훈련을 합니까? 그 훈련이 있을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하는 걸 보면요 정말 대단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흉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길이지만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전 싫어요. 목사님 전 그런 거 싫어요. 그런 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좀 싫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돼 해도 드리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길 따를 때 사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내 마음대로 살 거면 굳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중성, 이게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